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김건주 교수가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섣불리 적용하기 앞서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우리는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 1절에서 17절까지가 끝나고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나심, 예수의 나심,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심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 단어, 게네세우스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다시 1장 18절을 시작하면서 게네세우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이제 18절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장황하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무명의 목수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들 예수가 어떻게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문제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마태는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를 통해서 31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 5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언에 대한 성취된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는 메시아일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떻게 요셉과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DNA를 물려받지 않은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의 자녀일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문제이지요. 참으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가문에 입양이 되어지고 그 입양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18절에서 25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법률상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상속자인 아들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이름을 짓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천사에 의해 설득당한 요셉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입양하는 과정들을 철저하게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8절에서 25절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하면 마리아의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요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한 다윗의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족보나 집안에 대한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마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갖다가 족보를 통해서 쭉 추적해 나가죠. 그런데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가 누굴 낳아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마태는요 누가와 다르게 요셉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해서 2살 아이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주도적으로 애굽으로 피신할 때 보면요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2장 13절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요. 여기 보면 주도적인 역할은 요셉이 하고 있죠. 21절에 가서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철저하게 마태는요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핏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셉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인가요? 1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12지파를 형성했던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에게서 아버지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낳은 12아들 중에 요셉이 생각나는데요. 야곱은 12지파를 형성한 인물이고 요셉은 출애굽 400년 종살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출애굽의 터전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출발점에 스타트를 부여한 사람이라면,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연결점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구약의 실패한 역사에서 신약의 성공한 역사로,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넘어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신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란 뜻은요, 그가 더하시다, added, 뭐뭐를 더하여 주시다라는 뜻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덤의 축복, 덤의 은혜, 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저시 가르쳐주는 이름이 바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태는 철저하게 요셉의 인물, 그리고 그의 성장 배경,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의심 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단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5절의 구조를 보면 18절에서 마리아의 당혹스러운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요셉이 모면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갈등이 무척 심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약혼을 해요. 13살이 되면. 우리보다 한참 일찍 하죠. 13살에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약혼을 하고 나서 정혼한 상태가 됩니다. 그 1년 동안 남편은 뭐 하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해요. 아버지하고 함께해서 따로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집을 짓고 나면 1년이 지나면 이제 합법적으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 1년 동안에 정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남편과 아내의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단 성관계는 맺지 못해요. 이때 다른 사람들과 불륜이 일어나게 되면 간음죄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요즘도 중동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요 돌로 쳐 죽여요. 왜냐하면 명예롭게 죽으라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니까 명예롭게 죽으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발견되는 순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아주 선량하고 뭐 착하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요, 율법에 잘 맞춰 산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난처한 상황이에요. 율법을 뻔히 아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마리아는 공개 처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의 가정에 이런 해프닝, 어찌 보면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큰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로서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마음속에는 드러낼까 말까라는 이 감정이 드러났어요. 드러내다라는 이 단어가 명백하게 까발리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마태는 만약에 마태가 보기에 요셉이 갈등이 전혀 없으면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명백하게 까발리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까발려서 정말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은 받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죽음에서부터는 모면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닷없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종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순간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시켰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요셉은 굉장한 마음속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왜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성령의 임신을 주장하는 근거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령에 의해 임신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일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요? 네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질 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자라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불편함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에 의해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내가 환청을 들은 건 아닌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이 고민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이 갈등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암담함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줘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라라는 말을 하죠. 이두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62번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적인 개입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단어, 또는 놀라거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이두라는 보라라는 단어예요.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다른 각도에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요, 예수님과 요셉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행동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그 법률적 아버지의 역할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 짓기를 누구에게 시켜요? 아버지 요셉에게.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의 단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축약시킨 것이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 이름을 선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셉은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사에서 아버지만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행위, 아들의 이름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요셉은 아들 예수를 입양 어댑트 받아들인 거죠.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하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 요셉은 순종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은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법률적인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순종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요셉은 3번이나 조용히 순종하는 모델로 제시합니다. 2장 13절에서 15절에도 순종의 모습이 나오고요.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요, 성령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요,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고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모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넌저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순종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어떤 입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원한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것을 성령께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법률적인 행위,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아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요셉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21절과 22절이 조금은 흐름상 맞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천사가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자꾸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21절과 22절은 마태가 오늘 이 사건,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붙인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것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마태가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에요. 마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는 그러한 주석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사야서를 잘못 인용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처녀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처녀를 베툴라라고 불러요. 베툴라라는 말은 처녀,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베툴라라고 하죠. 근데 이사야 본문에는 베툴라가 아닌 하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하알마라는 말은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청소년 여자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세 전후의 여자아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알마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미혼인지 기혼인지 구분이 없어요. 뚜렷한 성적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단어가 하알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보십시오. 한 젊은 여자에게 한 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알마, 여자라는 단어를 처녀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약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는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구약 본문 이사야는 뭐라고? 그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왜 이런 것을 처녀로 번역하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석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세기 24장 43절과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 하알마라는 단어를 처녀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하알마라는 단어가 이 처녀가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는 단어라고 하지만 창세기 24장 43절과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성적인 경험이 없는 여자를 일컬을 때 하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구약을 번역함에 있어서 처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라는 단어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것을 처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이가 갖고 있다,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마태가 창조의 방식으로 앞으로 창조의 능력이 미래의 세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야, 내 상식으로는 그거 안 되는 일 알아. 불임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하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이나 또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시기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그 순간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그때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창조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탄생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이 장차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인가 하면 아이가 없는 아하스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뭘 예언하는가 하면 아하스 왕에게 당신은 불임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를 낳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7장 14절. 이미 왕비의 몸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불임이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비의 몸에 히스기야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의 계보가 단절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불임의 역사를 극복하고 아하스 왕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사야를 탄생시키듯이 처녀의 몸에서도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 나가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개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지의 창조가 일어나듯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사야는 7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장에 뭐가 나와요? 임마누엘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임마누엘을 풀어낸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첫 부분과 끝부분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시대에 아하스 왕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를 읽어갈 때 처음부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다 마태복음 18장에다 교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매일 갈등을 느낍니다. 요셉이 느꼈던 그 황망한 갈등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겁먹을 때도 많고 갈등 속에서 무너져 내릴 때도 많고 신앙을 던져버리고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요셉처럼 순종하라는 거죠. 겁먹지 말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겁먹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